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네 번째로 당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아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주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당신을 뵈니 참 좋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를 찾아라.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를 아십니까? 그는 17세기의 사람으로서 당시에 미국 영적 대각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신앙의 거목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아서 당시 1758년에 프린스턴 대학 총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하지만 천연두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총장에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55세라는 짧은 나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부인 역시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들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한 신앙 연구가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이 에드워드 가정의 후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한 신앙 연구가가 연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 조나단 에드워드 이 집안의 직계 후손이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그냥 평범한 직종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 성도들이 260명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조나단 에드워즈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맥스 주크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맥스 주크라는 친구는 에드워즈와 함께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자라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에 속해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하던 이 신앙 연구가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그 조나단 에드워즈 친구 맥스 주크의 이 후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맥스 주크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후손들이 1292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가 309명, 불구자가 430명, 거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31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53명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맥스 주크 집안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린 지금 이 두 집안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는데 이 집안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 된다.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높은 곳에 올라앉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그 잘 사는 인물들이 된다. 그런 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항상 낮은 곳에 앉아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한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 된다. 지금 그런 메시지냔 말이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예화를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렸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보면 너무나도 잘 됐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악한 삶을 살았는데도 그 가정은 너무나 잘 됐어요. 큰아들은 목축업의 조상이요, 둘째 아들은 음악의 대가요, 셋째 아들은 철기 문명을 발달시킨 아들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잘 나가는 가정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성도 있고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믿는 것과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인격 성숙을 위해서, 신앙 훈련을 위해서도 소중한 것을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잘못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고통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주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것과 권력을 가지고 잘 살고 부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 이거는 별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이 맥스 듀크 집안과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 이 두 집안 예화를 들었는데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에드워드 집안은 모두 다 크리스찬 의사로, 크리스찬 교수로, 크리스찬 닥터로, 크리스찬 변호사로, 크리스찬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크리스찬 의원으로, 크리스찬의 사람으로 세상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전이 되어주고 빛과 소금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이 맥스 주크 집안은 하나님을 살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 힘이 되어주고 도전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악을 끼치고 폐를 끼치는 암적 요소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동의하는 삶과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은 삶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을 동의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의 일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집안의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기 원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느냐, 그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이셔요. He is higher.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우리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거,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도 생각하고 저곳에다 쌓아놓으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영혼 구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등불이시고 하나님은 소외된 자를 놔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보시면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는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우리도 정직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소외된 자를 가만 놔두지 않고 그를 돌보며 품을 수 있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메시지의 힘이 뭐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의 삶에 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놔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끔, 좀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끔 내 삶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이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오늘 이 창세기 저자는 창세기에서 에녹이 자기 인생에서 언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놓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성경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에녹이 이 땅에서 살면서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은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시기가 언제냐? 65세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란 뭐냐?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에녹의 성도입니까? 불신앙자입니까? 에녹은 성도였어요. 왜요? 에녹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셋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에녹을 말할 때에 에녹이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부터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 성경 저자는 에녹이 9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면서 그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왜 성경자는 에녹이 65세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녹에게 삶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온 삶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65세 때까지는 그냥 흘러온 삶이었고 65세 이후로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온 삶과 하나님과 동행한 삶, 이것을 무드셀라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만들어 놓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5세 때까지는 그냥 살아오고 65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살아간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중에서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 저자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은 그냥 흘러가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보고 너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도록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저자가 에녹의 삶을 아주 특별하게 구별지어놓는 이 두 종류의 삶을 우리는 아주 유익 있게 보셔야 합니다. 에녹은 65세까지는 그냥 살아오다가 65세부터 무드셀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을 해요. 성경 저자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 도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냥 먹고 자고 나가서 일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며 그냥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꿈꾸며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인생의 터닝턴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24시간을 살아가는데 24시간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50세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40세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후부터의 인생은 얼마 남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무의미 없이 그저 이 맥주 죽기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에드워드 집안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 동안 그냥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저자는 이 에녹의 삶을 기록한 짧은 두 센텐스,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오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아간다. 그냥 이 세상만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에녹처럼 좀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지금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만약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드셀라가 에녹에게는 어떤 존재였길래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 동기나 계기에 대해서 정확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뭐냐? 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65세 때까지는 그냥 살다 오다가 65세 때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자식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식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녹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설렘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이 책임감이 따라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키울까? 이런 고민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자식이 경건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을 갖기 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다가도 자식을 갖게 되면 교육 안 하던 교육도 하죠. 무슨 교육을 해요? 태아 교육부터 합니다. 보통 듣지 않던 클래식 음악도 듣고, 보통 말도 예전에 함부로하던 것이 이제는 아주 아름다운 말만 하려고 그러고, 행동도 얼마나 이쁘게 걸으려고 하는지 이러면서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요. 남자분들은 또 어때요? 아버지가 되는다는 입장에서 또 태어난 자식을 위해서 뭐부터 생각합니까?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식이 배울까봐 술까지 끊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란 뭐냐? 부모는 태어난 자식을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이게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에녹이 그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에녹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65세 첫 자식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이 귀한 자식이 이 세상에서 의롭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이 험악한 세상에 물들면 안 될 텐데, 이런 고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내 이 귀한 자식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키우려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서 내 자식들에게 그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앞으로 태어날 이 아들 무드셀라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녹은 부모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는 에녹의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까?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왜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300년 동안 자식을 계속 낳으니까 이 에녹이 계속해서 경건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부모예요. 우리 부모 어떻습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맡기고 그냥 아무렇게 사는 부모도 있죠. 근데 이 중에서도 그런 부모가 있을 거예요. 자식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신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기도하는 자식이 되게 하려면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자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이 신앙 잘 자르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잘 드려야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애를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자식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도대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길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단을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아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에 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에녹은 무드셀라 낳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무드라는 단어는 죽다라는 의미이고 셀라라는 단어는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이 말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 아하, 이 자식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식을 낳았을 때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녹이 왜 자식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65세 때 귀한 자식을 낳았는데 이왕이면 그 좋고 좋은 이름들, 그 많고 많은 아름다운 이름들 다 놔둬버리고 내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렇게 지을 부모가 누가 있어요? 사이코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귀한 자식을 이름을 짓는 건데 이왕이면 복된 이름, 축복되는 이름을 져주지, 아름다운 이름을 져주지, 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렇게 지을 부모가 누가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다음 장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사건과 연결시켜보면 딱 맞아떨어져 갑니다. 자, 우리는 이 무드셀라의 내용과 다음 장에 나오는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에녹아,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인간을 지은 것을 너무나도 한탄한다. 나는 도저히 이제 참지 못하겠다. 나 여호와가 더 이상 이 땅에 제가 관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심판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니?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내가 너에게 하나의 징표를 주는데 너의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라. 그의 이름이, 그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라는 뜻이다 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 무드셀라 이름을 짓고 나서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저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혹시 감기 들어서 열만 나더라도 저러다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올 텐데, 저러다가 죽으면 저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올 텐데,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에녹은 무드셀라 낳고 키우고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날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한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이 들려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녹이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들려 저 하늘 도성으로 옮겨진 이유가 뭐냐? 창세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걸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고 그 심판날에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에게는 그 손을 붙들고 하늘 도성으로 옮기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심판한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내 육신만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정경만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어요. 이것을 유다서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1장 11절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절은 현대인 성경이 너무나도 잘 번역해서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ungodl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치 않은 이 단어가 그냥 보통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경건치 않은 한 단어로만 축소시켜 나왔습니다. 이 경건치 않다는 말은 뭐냐면 ungodly. 그래서 ungod.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을 경건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녹이 이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경건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날에 와서 그들의 말과 행위와 삶을 낱낱이 들춰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상 주심과 하나님의 벌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8절에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라멕은 그 아들 노아를 182세에 낳았어요. 그럼 손자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것입니까? 369세.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수학 수준이 나옵니다. 노아가, 그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가 369세 때에 손자 노아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369세 때에 노아를 보았는데,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때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무드셀라 나이가 369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 나이가 369세인데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 노아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는 겁니다. 969세.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다고요? 969세에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자 하나님 심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자 노아의 심판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고 에녹의 믿음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에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걸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기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그 땅에 죄가 관영하니까 내가 불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을 경고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관영한 이 세상과 죄에 물든 우리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를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속을 지키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를 또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이 옵니다. 이것을 알듯이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녹은 무드셀을 낳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에녹은 무드셀을 낳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오늘 이 순간부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드십시오. 왜 오늘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나서기라고 자기 운동하고 육체적인 것을만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다 목숨을 걸고 여기다 몸고든 걸 다 쏟아붓고 여기에만 집착하고 여기에서만 육신의 즐거움만 찾으려고 하느냐?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과 함께 영원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건강하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에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의 힘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힘에 끝이 있어요. 사업에도 끝이 있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곳에서 끝이 있고 여러분 갖고 누리는 그 부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날에 하나님이 물으시고 상과 벌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온다. 이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시고 고마우시고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왜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이 세상 가장 오래 살게 하셨는데 이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그렇게 오래 살게 했느냐?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죠 3장 9절 다 같이 읽죠. 읽고 우리 마치죠.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주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약속이에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참으시고 더디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분명히 여러분의 터닝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있어요. 에녹처럼 자식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내 인생이 찾아온 공허함이 뜻밖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인생의 쓰라린 것들을 무드셀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터닝포인트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까?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가 아파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무드셀러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과 터닝포인트 하는 관계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무드셀러를 낳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러를 낳고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놓았듯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자리에 와 앉아있다가 가버리면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살아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쏟아놓고 심령을 드리고 여러분 깊은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찬양을 끄집어 올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찬양을 흡양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그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보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에녹이 무드셀러를 낳은 것처럼 이제는 그냥 살다가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예배를 무드셀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터닝포인트로 만들어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심판날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갖고 누렸느냐? 얼마나 쌓고 누렸느냐? 그거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보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 손을 붙들고 하늘 도성으로 옮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낙오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드셀러를 오랫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놓을 때입니다.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내가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는 수요일날도 나와서 토요 집회도 나와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며